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부터 지난주까지 보았던 5장 7절까지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북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국한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내가 너희들에게 엄중한 심판을 내릴 거야. 북이스라엘이 범주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부터 보면 그 하나님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남유다까지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유가 뭐냐면 전쟁이 이유였어요. 여러분 자막 한번 보시겠습니까? 열왕기하 16장 7절 말씀인데요.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발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자, 이런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군을 형성했어요. 그리고 남유다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남유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해요. 우리가 좀 위험하게 됐다. 우리 좀 도와다오. 자, 결과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아수르의 도움을 입어서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 연합군은 패하게 되고요.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대략 한 10년 후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이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되게 결정적인 사건이 되거든요. 한편 남유다는 이 전쟁에서 아수르의 도움으로 이겨요. 근데 이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요.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아 그 전쟁에서 이겼어요.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대가 치름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수르에게 많은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고 사사건건 아수르가 남유다의 내정 간섭을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게 했단 말이죠. 자, 여하튼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전쟁의 이야기가 여러분들 우리들의 가운데 좀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요걸 좀 염두에 두고 오늘 딱 두 가지만 나눌게요. 첫 번째, 사람의 명령을 뒤따르는 북이스라엘을 볼 거고요. 두 번째, 경계표를 옮기는 남유다를 오늘 본문을 통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북이스라엘로 한번 가보시죠. 오늘 본문 8절을 보셔요. 오늘 본문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오늘 주보 설교 요약지에 제가 그림 하나를 지도 하나를 그려 놓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브아, 라마, 베다웬은 베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표해 놓은 것이 베냐민 지파 땅을 의미하는데요. 이곳에서 나팔 소리가 곳곳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팔 소리가 언제 울려 퍼지느냐? 전쟁 났을 때요. 물론 예배 드릴 때도 또한 사람들을 모집할 때도 나팔을 불렀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전쟁이 났기 때문에 지금 나팔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쳐요. 베냐민아, 적군이 너의 뒤를 쫓고 있어. 이렇게 외치는 소리가 퍼지고 있습니다. 남유다, 베냐민 지파를 공격했던 자들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었습니다. 왜 공격했냐? 자신들이 제안했던 것을 남유다가 거절했기 때문이거든요. 무슨 제안을 했길래 거절당했냐? 당시 떠오르는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 반아수르 동맹을 맺읍시다 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러자 남유다 아하스 왕이 나는 실소 거절을 했습니다. 살다 보면 거절당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로부터 내가 거절당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거절당하지만은 않아요. 내가 다른 누군가를 거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절했다, 거절당했다 기분 나쁘거든요. 마음은 안 좋거든요. 하지만 어떡해요? 싫다는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절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기분은 나빠할 수 있겠지만 이걸 가지고 뭔가를 막 이렇게 한다는 것은요. 어리석은 거예요. 나도 다른 사람들을 거절하잖아요. 당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고 오케이.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거절당한 북이스라엘이 보기에 열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건 뭐냐면 반아수르 동맹을 거절했던 남유다가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기분 나빠 요렇게 하고 끝났을 건데 뭐 했냐?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기 시작한 거예요. 요게 이제 열받는 거죠. 거절 당한 거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거절한 사람이 그냥 가만히 그냥 있어. 아이 그래 뭐 살다 보면 거절 당할 수도 있지. 뭐 그러면서 그냥 간단 말이죠. 그런데 나를 거절한 그 사람이 내가 제안했던 반대 의견을 펼치고 있어. 이제 열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오늘 본문에서 남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전쟁의 결과를 한번 보세요. 9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벌하는 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의미하는데요.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이 전쟁에서 집니다.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황폐해질 것이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여 년 후에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제가 오늘 보고픈 거는 오늘 본문에만 국한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패하게 하셨는가? 자, 오늘 본문의 이유를 11절을 보세요. 여기에 이유가 나옵니다. 자,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다. 오늘 첫 번째 포인트. 북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어미한 징계와 심판을 받았느냐?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했기 때문이더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 원인 분석을 합니다. 이 말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명령 따르는 것이 그렇다면 무조건 잘못된 것입니까? 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의 대답은 아니요. 아니요. 어느 조직이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상명하복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 명령을 했는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그 조직은요. 가정을 비롯하여 회사를 비롯하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 어느 조직이든 그런 식으로 가면 망합니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사람의 명령 따르는 것이 잘못되었느냐?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제가 오늘 주보 설교 요약지에도 다 적어놨는데요. 사람의 명령을 따르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그 명령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이 부분 묵상하다가 자막 한번 보세요.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말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서요. 이 말씀을 가장 잘못 사용해 먹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일제강점기 신사참배를 독려할 때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과 연결하겠습니다.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했다. 이게 무조건 나쁜 것이냐?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그 명령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잘못되어서요. 그럼 이 말씀도 똑같습니다. 신사참배, 신사가 뭡니까? 일왕과 그네들의 조상을 섬기는 숭배하는 곳이잖아요. 그곳에 참배하라는 거 이거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말씀을 그렇게 많이 얘기했어요.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고 그 권세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권세를 발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그 권세를 거스르면 안 돼. 고로 권세에 있는 자들이 신사참배해도 된다고 하니까 그 신사참배해.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면 그 명령을 하고 있는 사람이 문제였다는 거죠. 이들은 1절과 2절을 자신들의 아전인수격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인용해 먹은 건데요. 자, 3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이들은 1절과 2절만 인용했지 3절은 쏙 빼놨어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자, 여러분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대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3절에서 누굴 얘기하느냐? 다스리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책임져야 할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요 3절은 얘기 안 했어요. 1절과 2절만 얘기했어요. 3절의 내용이 뭡니까?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쉽게 말할게요. 선한 일에 대해서는 꿀릴 것 없이 당당하게 살아야 돼, 이 얘기예요. 하지만 악한 일에 대하여서는 두려움을 가져야 돼. 누가? 다스리는 자들이. 누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러니까 나는 권세 있고 너는 권세 없어. 권세 있는 이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너는 내 말만 들어. 1절, 2절을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걸로 끝나면 안 되죠. 성경은 문맥을 봐야죠. 통으로 봐야죠. 왜 치사 선택합니까? 베스킨 라빈스도 아닌데. 왜 자기 맛있는 것만 골라 먹어요? 편식하면 건강 잃습니다. 편식하면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엉망이 돼요. 3절도 읽어야죠.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해서 꿀릴 것 없이 당당해라. 악한 일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가져. 그러면 신사참배가 선한 일입니까? 악한 일이죠. 두려움을 가져야죠. 오늘 본문의 북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이들이 따르기를 좋아했던 사람의 명령은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너무나도 부합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명령 따르기를 좋아하는 북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이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고요, 더 나아가 10년이 지난 후에는 앗수르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하는 하나님의 엄미한 심판을 받게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갈게요. 이제 나라를 바꾸겠습니다. 경계표를 옮기는 남유다. 자, 공격을 당했어요.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대항을 하죠. 당연하죠. 근데 자신의 힘으로는 이 연합군을 이길 수 없어서 앗수르의 원조를 구합니다. 전쟁에서 이겼어요, 남유다가. 하지만 전쟁에서 승리한 남유다에게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엄미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경계표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을 때에 이 땅이 여기까지야, 여기까지야 경계선을 나타내는 도를 의미합니다. 남유다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갖고 있던 경계표를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여기저기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시선에서 이게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러면 그네들의 영토를 내 영토로 만든다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쟁이란 뭐냐? 본질적으로 땅 따먹기다. 와, 너무 쉬운 말이지만 핵심입니다. 왜 전쟁을 하느냐? 땅 따먹기예요. 영토 확장이에요. 영토 확장에 담겨져 있는 많은 의미들을 아시죠? 그 땅이 그냥 땅입니까? 땅 파면 자원이 나와요. 경제적인 부함의 수단이 됩니다. 그 땅이 그냥 땅입니까? 그 땅을 확장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질 수 있습니다. 그 땅이 그냥 땅이냐고요? 땅을 확장함으로 말미암아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나의 영향력을 강력하게 펼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그냥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쟁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전쟁하는 거잖아요. 땅 따먹기예요. 땅 따먹기. 자, 내가 땅 따먹었어. 아니, 이 경계표를 내 맘대로 옮기는 게 뭐가 문제야? 자,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27장 17절인데요. 그의 이웃을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다.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19장 14절도 띄워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 하나님은요 경계표 절대 옮기지 말라고 이미 신명기에서부터 기가 닳도록 얘기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했을까요? 요 14절에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땅이야. 요거 때문이에요. 다시 쉽게 말할게요. 이 땅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고요. 분배받은 12지파는 땅의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12지파는 단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경계표를 옮겼다는 의미는 무슨 말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소유권이 이제는 내 거야. 요거예요. 하나님 없어. 내 거라고. 내가 이겼잖아. 하나님이 경계표 절대 옮기지 마.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한 이유는요. 단지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너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니? 너의 주인이 누구니? 너 정말 뭘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어? 라는 이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너희들 아멘 대답해야 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정말 슬픈 얘기입니다. 그런데 싸우고 있는 이들이 둘 다 또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더라라는 거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했던 것이고요. 남유다 역시 왜 경계표를 옮겼느냐?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기의 영토 확장을 하고자 함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둘 다 잘못된 거예요. 자, 이제 한편 이러한 상황 속에 입장을 바꿔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이 상황을 한번 바라봅시다. 좋을 리가 없잖아요. 12절을 보십시오. 오늘 보면 12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죽하면 이렇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이 쉽게 말해서 좀벌레 같은 분이라면 우리가 왜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썩게 하시는 분이라면 뭐하러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좀벌레 같은 분이 아니시고요. 거꾸로죠. 좀벌레 같은 우리들을 변화시키시사 빛나는 존재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고요? 우리를 썩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썩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변화시키사 썩지 않는 존재로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14절을 보세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건져낼 자, 구원할 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들은 그 건져낼 자가 아수르라고 믿었습니다. 건져낼 자가, 구원할 자가 나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더 큰 힘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 어느 누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희들에게 건져낼 자 같니? 그들이 너희에게 구원자가 될 것 같아? 웃기지 마. 그거 아니야. 그런데 이쯤 되면 이들은 알아차려야 합니다. 더 망하기 전에, 더 무너지기 전에, 더 얻어 터지기 전에 이들 돌이켜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진짜 슬픈 얘기가 나와요. 이쯤 되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기가 막힌 일이 나옵니다. 13절을 보세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자,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남유다가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이제 뭐해요? 자기의 병을 깨달았어. 유다도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어. 그러면 이 병과 상처 단지 육신의 질병만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모든 모양새에 있어서 삶의 무너짐에 있어서 이것을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예배하는 거예요. 시간 남아 돌아서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건져낼 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기 때문에 나의 병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상함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마음의 헛헛함을 알았습니다. 오 하나님 건져주십시오. 근데 제가 13절이 왜 진짜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기가 막힌 구절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들이 깨달았어요. 좋아요, 깨달아야죠. 근데 그 깨달음을 가지고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하느냐, 아수르로 가서 요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아수르의 힘을 빌리면 병을 고칠 줄 알았거든요. 나보다 더 강력한 사람의 도움이 있으면 내가 이 상처가 빨리 나을 줄 알았거든요. 아수르는 당시 신흥 강대국이었습니다. 떠오르는 스타였습니다. 잘 나가는 스타였습니다. 여러 나라들의 주목을 받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결과는 전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도 참 부끄러운 얘기 좀 나눌게요. 목회를 하면서 저도 사실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살다 보면 생각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저런 이야기들로 괜히 마음이 좀 심란해지고 좀 불편해지고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는 일이잖아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럴 때 생각지도 못한 문제 때문에 좀 마음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이런저런 돌아가는 이야기들 때문에 마음이 괜히 무거울 때 어떻게 되느냐? 이럴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여. 여러분, 이게 되게 유치한 얘기인 것 같지만 절대 유치한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안 보이시거든요. 하지만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때는요, 눈에 안 보인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분명히 믿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보다는 전혀 생각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고 마음이 무겁고 뭔가 심란해질 때 뭐가 자꾸 눈에 보이느냐?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이 보여요. 눈에 보이는 아수르가 보여요. 눈에 보이는 뭔가 나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 보여요. 제가 돌아봤습니다. 가장 내가 이 정도가 가장 심했을 때가 언제냐면 개척 준비할 때. 와, 정말 대놓고 말은 못하죠. 하지만 저는 저를 알잖아요. 돌아보니까 개척 준비할 때 제일 심했어요. 제일 심했어요. 사람이 자꾸 눈에 보여. 와,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언제가 가장 심했냐면 제가 돌아볼 때 개척 초기 때, 개척하고 한 3년 이내 때 정말 어려웠어요. 제 마음이. 교회가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이 무지하게 어려웠습니다. 누구의 힘을 빌리면 문제가 해결될 거야. 제가 기대했던 게 있었어요. 어느 누구의 도움이 있으면 점점 더 나아질 거야. 그렇게 제가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얼마나 참 얍삽하냐면 그러면서 제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때 합리화했냐 이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행하시는 것 아닙니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저 틀린 말 가지고 저 합리화하지 않으면 그 정도로 제가 바보는 아니에요. 이건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행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서 없다라고 하면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오늘도 당신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게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그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분명히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를 돌아볼 때 그 말을 하고 있는 양순웅은 틀린 말이요. 이게 저의 문제였습니다. 왜 틀린 말이었느냐? 하나님을 기대하기보다는 사람을 기대했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면서 내 마음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제가 얘기했기 때문이죠. 틀린 말이에요. 겉으로는 다 맞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 말을 할 때 오 맞아 라고 저에게 맞장구를 쳐줬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게도 그때 제가 했던 그 말은 사실은 틀린 말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떠냐?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여전히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면서 또 하나둘 그때의 이야기들이 저의 몸의 언어로 계속해서 새겨지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100% 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확실히 빈도수는 정말 줄어들었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많이 이전보다는 나아졌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며 종종 되뇌입니다. 하나님, 내가 신뢰하고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허락하여 주신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는 더더욱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는 더더욱 함께 나누고 혼자 가면 외로우니까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력자로서 더더욱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결론이에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우리 분명히 합시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들은 서로 함께 사랑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력자로 우리가 손붙잡고 가면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마무리를 하고 계십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고난이 있으십니까? 아픔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눈물, 낙심, 좌절이 있습니까? 급하다 보니 사람이 자꾸 눈에 보이십니까? 오늘 마지막 15절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고난 받을 그때가 나를 간절히 구할 때요.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돌린 얼굴을 다시금 우리들을 향하시사 아버지께서 이루어 나가심이 얼마나 분명한가를 경험하게 될 때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건져낼 자, 우리를 구원할 자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오늘도 담대히 선포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오늘 나누게 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를 건져낼 자, 우리를 구원할 자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다시 한번 우리의 몸에 새기며 이번 한 주간도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찬식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